사람들은 성공을 지향합니다. 남보다 좀 높아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경쟁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이기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한국은 참 그리고 치열한 경쟁의 사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알리기를 원치 않고요. 어떤 때는 내가 남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그걸 또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솔직히 한국 사회는 우리라는 말이 좀 무색할 정도로 경쟁과 다툼, 이 치열한 경쟁과 다툼이 좀 심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려면 좀 남을 좀 이렇게 딛고서라도 올라가야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생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도리어 반대로 높아지기보다 낮아지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자체도 우리 곁에 오실 때 높은 모습이 아니고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책망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 때문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남을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고 헌신하고 살고 있나요? 성경을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자까지 합치면 한 2만 명은 좋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다닌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좀 보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올라가시던 예루살렘 길에서조차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도 모르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하고 싸웠던 것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 즈음에 참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했던 한 여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정말 감동을 줄 정도로 크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여인 마리아. 참 많이 들어서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전하는 좀 메시지를 들으시고 마리아가 무엇을 바쳤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시기보다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그것을 바쳤는지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아시려면 우리는 좀 마리아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고요, 사건이 있고 무슨 이야기가 전해질 때에 지나치게 그 줄거리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끝내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왜 그 일이 일어났고 왜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의 전후 관계를 보면요,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엿새 전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부터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으리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제자들에게 말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정작 돌아가신다고 했던 6월절의 엿새 전에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저는 이 잔치를 바라볼 때 꼭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는 일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위로하는 잔치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아주 값비싼 향유,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털로 식인다는 것은 이건 상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걸 또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서는 또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질문했듯이 왜 마리아가 이 일을 했을까요? 사실은 성경의 다른 어떤 곳에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곰곰하게 추리하고 묵상하고 생각해 볼 뿐입니다. 저는 이 마리아 사건을 이번 주간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깨뜨린 향유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향유를 드림으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향유를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머리칼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나실인들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나서 절대 머리를 칼로 대지 않았습니다. 가장 천하게 살아가는 여자일지라도 자기 머리로 남의 발을 닦는다, 그런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마리아는 죽도록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비싼 향유도 아깝지 않고 내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마리아의 행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했습니다. 저는 사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끔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할 때 성도들이 이러한 비슷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헌신이 넘치고 어느 때는 사랑이 넘치고 가난한데도 여유가 넘치고 기쁨과 감격이 넘칠 때 이러한 헌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헌신이 있을 때 그것을 부흥의 향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리고 헌신이 있으면요, 교회가 곧 부흥하는 것처럼 그 향기가 넘칩니다. 저는 부흥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부흥을 칼망합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부흥이 오는가에 대해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부흥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요, 이 부흥의 향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그 향기를 바랍니다. 자, 부흥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그 부흥의 향기는 누가 바란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교인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은 개인이,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에 여러분들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반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향기가 주변으로 퍼집니다. 헌신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가난한데도 여유가 있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부흥의 향기가 사방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높이는데 예수님 발 아래까지 자기를 낮췄습니다. 자기의 소중한 머리카락, 여자의 자존심을 머리카락을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걸레로 삼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것처럼 선하게 보여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저는 그 모든 행위에서 이러한 말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하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제 마음입니다. 주님은 제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볼 때 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러한 향유를 부은 것이 바로 사랑 때문이거든요. 사랑이 어떤 것일까?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십니까? 네? 남편한테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아내에게 그런 마음인가요?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자식들한테 이 마음을 가장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줘도요, 모자란 것 같아요. 아무리 다 주어도 더 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심정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 없을 만큼 다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럼 마리아는 이 마음을 누구에게서 받든지 배웠을까요? 바로 예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이렇게 깊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최고의 것을 마리아에게 주신 걸 마리아는 받았습니다. 근데 마리아만 이것을 받았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받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안 받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발견합니다. 그 사람들은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준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믿음으로 우리 중앙성결교회의 본당에 있는 강단, 새벽 강단, 구역예배의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함을 믿습니다. 근데요, 그 복을 모든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받고 왜 누구는 못 받을까요? 왜 누구는 받아서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불행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행복할 때. 사랑을 받을 때일까요? 사랑을 줄 때일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일까요? 누군가의 엄청난 사랑을 받을 때일까요? 사랑을 줄 때입니다. 어린 자녀를 위해서든지, 남편을 위해서든지, 아내를 위해서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드려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 사람, 그 마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했냐면, 이미 가지고 있는데요, 더 가지려고 발버둥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길까 봐 움켜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이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시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최고의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주는 것이 아깝다면 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아니면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여기 보면 1, 2년 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 개인과 교회와 국가를 얼마나 형편없이 망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일 행복한 사람과 제일 불행한 사람이 다 나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 아실 테니까 불행한 사람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자 갑자기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저 아까운 향유를 저렇게 허비다 하다니 저 여자가 정신이 있나?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계산이 벌써 나왔어요,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냐. 계산이 굉장히 빠르게 나온 거예요.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아까운 것을 왜 이렇게 하찮은 곳에 허비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에게 대해서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어감을 훔쳐 감이니라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앞서십니까? 계산이 앞서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계산 능력을 높이 쳐주나요? 아니면 진심을 높이 쳐주나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마음보다 계산하고 분석하고 그런 쪽에만 치우쳐 있다면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심야 기도회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잠깐 했습니다. 그 새벽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서 절망한대요. 아주 잘 앞이 안 보인대요. 속으로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가봤나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벌써 절망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요즘 이 시대가 계산이 너무 빠른 시대예요. 가보기도 전에 이미 계산을 하고 안 된다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안 될 거니까 하지 말자. 이게 현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해봤냐라는 거예요. 아직 시도하지 않았잖아요. 그 믿음은 뭘까요? 해보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뭘까요? 계산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면 거기에 온 마음을 다해서 간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은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아까 자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줄 때
나중에 이 아이가 나에게 돌려주겠지 하는 계산 속으로 주십니까? 아니죠. 그냥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냥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도 무언가를 시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시도할 때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그거를 위해서 전부를 걸 만한 그런 집중과 헌신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일에도 하물며 그러할지언정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산하고 해야 되나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나요?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으로 감히 다 채울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 드려도 그분께 닿을까 저는 걱정이에요. 그분의 작은 것을 나에게 주셨을 때 그걸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받아도 내가 다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에 사람 대하듯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서 상대해야 될 전능하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온 우주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감히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판단으로 하나님을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가룟 유다처럼 그 값어치를, 예수님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그렇게 책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이 마리아와 예수님은 무언가 마음이 통합니다. 장사할 날을 위해 준비한 것을 그냥 두라. 지금 마리아와 예수님은 그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전에 십자가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했건만 제자들 그 누구 하나 귀담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성공과 자기가 높아지는 거에 그건 관심 없는 일이에요. 도리어 그거는 방해 요소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을 마음에 항상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시간인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것은 구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사실은 구제보다 앞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웃사랑 하라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누구부터 사랑하라고 하셨죠?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교회에서 하는 여러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근데 전도보다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구제하는 일 중요하나요? 안 하나요? 그러나 예배가 구제보다 더 앞섭니다. 봉사하는 것 중요하나요? 안 하나요? 예배가 봉사보다 앞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 자꾸 이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입니다. 마리아는 이 원리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해야 될 그 어떠한 사명과 의무보다 예수님께로 그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를 바라볼 때 왜 그 예수님 주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과 군중들은 이 마음을 모르고 마리아만 이것을 알았을까 궁금했어요. 여러분, 군중들,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을까요? 뭘 기대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12 제자들도요, 예수님에게 어떤 유익한 것을 배울까, 그 이기적인 욕심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 사람들하고 달리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책망하는 제자들을 보면요, 향유를 돈의 가치로만 환산하는데 마리아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참 많은 유익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익을 받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또 어떤 때는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기도 하고, 드릴 걸 많이 드립니다. 근데 이걸 좀 바꿔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이걸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겠지.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겠지.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겠지. 순서가 어떻게 된 거죠? 뒤바뀌었습니다. 마리아는 받기 위해서 바친 사람은 아닙니다. 받은 것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것입니다. 저는 여기 이 밤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받은 복을 세어보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보다 이미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그 받은 복을 먼저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물질이나 어떤 내 소원, 그것보다 사실은 무엇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아름답고 귀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주님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도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 직장, 기업, 가게, 내 주변에서 내 마음을 내놓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 교회, 이게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생각했으면 더 많은 것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이러한 것들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리아는 그 감사의 고백을 예수님께 했고 예수님은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은 향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향유의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그 감사하고 고백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릴 때 주님, 제게는 주님만이 내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 그 고백으로 향유를 깨뜨린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자신의 목숨보다 주님이 더 소중했기에 주님을 바친 것처럼 마리아도 그렇게 주님께 자기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정성을 바칠 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시간 때문이 아닙니다. 물질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마음과 정성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저는 교회 안에 볼 때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좀 불행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동시에 봅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사실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삽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두고 죽으시고 자기 생명을 주셨다. 이것에 항상 감격해요. 한 번이 아니에요. 10번도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격해요. 차고 넘쳐요. 바보가 된 것 같아요. 많이 울었어요. 감격해서. 근데 생각하면 또 울어요. 또 넘쳐요. 이런 사람은 항상 충만해요. 항상 넘쳐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왠지 어두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적어요. 그래서 감사가 별로 없어요.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어요. 주님께 드리기를 인색해해요. 그 계산해요. 평가해요. 분석하고 비교해요. 나와 남을 비교하고 우리 목사님과 저 목사님을 비교하고 교회와 교회를 비교하고 끊임없이 말을 해내요. 불평거리를 찾아내요. 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신앙인들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신앙인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풍족한 은혜에 항상 젖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젊은이가 25살에 갑자기 병을 얻어 죽었는데 그의 성경책 안에 있었던 새 구절입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 25살의 젊은이는 이집트에서 척수막염에 걸려서 한 달 만에 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윌리엄 와이팅 보든이라는 사람인데요. 미국의 아주 큰 낙농 그룹, 그러니까 우유를 생산하고 고기를 생산하는 아주 큰 그룹의 후계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일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1년간 세계 일주를 하다가 복음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어야겠구나.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놀랍게 감동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프린스턴 신학대학을 다니고 졸업을 하고 자기의 인생을 중국에 있는 모슬렘들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마음으로 아랍어와 아랍 문화를 배우러 이집트에 갔다가 그만 거기서 죽은 것입니다. 근데 그의 성경책 안에 있었던 글이 바로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의 후계자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좋은 것들을 책임도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를 위해 다 드렸습니까? 우리는 항상 결과를 생각해요. 25에 죽었다면서요.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이 사람의 순결한 사랑과 다짐과 헌신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한 낭비로 보여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걸 낭비로 보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보시고 고백으로 보시고 그 한 방울도 헛이 떨어지지 않고 다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릴 것이 있으십니까? 부족해 보이시나요? 모자라 보이십니까? 좀 누추한가요? 작은가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걸 보지 않으십니다. 바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날 위해 다 주셨습니다. 저도 우리 주님께 나의 전부를 다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이 향기가 진동하게 하여 주시고 그 전에 내 마음에 철옹성과 같은 이기심과 욕망의 옥합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한 제목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의탁하며 우리 합심하여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